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3절 두 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2절, 3절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앞뒤 좌우 누가 있는지는 확인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죠?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상희 사모님 또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앞으로 이제 항암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예배에 사모님만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하는데 9월 첫째 주에 이번에 이제 세겹줄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세겹절 기도회를 하면 가장 사모하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인 것 같아요. 네, 끝나자마자 가방 들고 교회 와가지고 밥 먹고 기도회에 참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일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거기는 젊은 사람들만 가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이번에는 그래서 2주 동안 안 하고 딱 일주일만 합니다. 짧죠? 그렇지만 이 짧은 기간이지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시 30분도 시작하면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세겹줄 기도의 주제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에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책 제목도 있죠. 그 이제 베니히 지은 성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있는데 그 책을 우리가 또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책도 또 있는데 뭐 또 제가 참고하는 책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 김열방 목사님이 지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법, 또 손기철 장로님이 쓴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분이 많은 이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이 많은 책을 썼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배본철 교수님의 성령의 삶, 그걸 14주 동안 똑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옆에서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승천하기 바로 전에도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은 떠나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고 했던 모든 제자들이 그전에는 육적인 삶으로 지치고 무너지고 배신하고 그러던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2주 동안 동기부여가 되는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이제 세겹줄 기도회를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초신자들도 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하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동기부여 설교를 좀 제가 2주 동안 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사역도 성령님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방 우리는 번아웃되고 금방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부인하게 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불가능하고 사역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메마른 것 같아. 좀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삶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삶에 의미도 없고 뭔가 방향도 없는 것 같아. 그것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번아웃 증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좋은 데 가서 쉼을 얻고 또 맛있는 걸 먹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채워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보혜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옆에서 돕는 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그분 윗격이 다를 뿐이시지 한 분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 또 1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을 요청하고 환영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나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고 나의 영과 나의 혼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깨닫는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 좋아하시죠? 호주 살면서 좀 멋진 차 타고 가는 보면은 부럽죠. 그렇지만 돈이 없죠. 딜러상에 가면은 참 좋은 차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차들 중에 제가 호주 와서 처음에 보니까 정말 너무 차가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싸고 저렴하더라고요. 뭐 외양도 예쁘고 그리고 안에도 가죽 시트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썬루프도 막 있고. 근데 절대로 그런 차는 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엔진이 문제가 있는 차입니다. 뭐 이러던가. 그러니까는 겉만 화려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차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좋아야 되죠? 엔진이 좋아야죠.
예? 차체는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엔진이 주먹만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필리핀에 가면은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오토바이 엔진에다가 차체만 엄청나게 크고 다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 차들 보면은 조금만 언덕 가면은 막 갤갤갤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체가 엄청 화려하고 좋고 그렇지만 엔진이 약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스펙도 좋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제가 한 번은요 맨날 중고차만 사다가 한번 이번에는 새 차를 한번 사보자 차가 섰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차를 이렇게 새 차를 조그만 걸 샀어요. 근데 제가 엔진 관리를 못했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냥 거기에 매뉴얼에 있는데도 1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세요. 저는 그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15,000km마다 엔진을 갈았을 뿐인데 엔진이 망가져서 2번이나 엔진에 타르가 가득 차고 결국은 2번이나 돈을 엄청 들여서 나중에는 그 차를 어떻게 했을까요? 똥값에 그냥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엔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엔진이 망가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겉모양만 화려하다고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 멋지게 생긴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영성이 없으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지칠 수밖에 없고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희생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요. 예?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어떤 현상인가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거예요.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목양을 하고 섬김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드나 이런 분들은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식이나 쟁의나 열심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자꾸 내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뭔가 내가 지금 방향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겐 지금 누가 필요한가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절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달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다 사도행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욕망을 이길 수도 없고 육신의 힘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섬길 힘도 우리에겐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이사야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이 들지만요. 물론 여기에는 성령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지실 성령님. 그렇지만 그분은 예수님에게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적용적인 설교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영이라고 하죠. 주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삽니다. 자기의 머리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여기 성령님은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권능의 영이고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하나씩 세 그룹으로 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혜와 총명의 영, wisdom and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은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무슨 영이에요?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면은 총명하다는 게 뭐예요? 잘 알아듣는다, 잘 이해를 한다, 언더스탠딩을 잘한다. 이게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정말 여러분 인터넷만 열면 매일같이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습득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빨리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대부분 그 영상도 다 숏이잖아요, 다. 예? 조금만 보면은 그냥 고담 계속 그 머릿속에 엄청난 정보를 넣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삶은 혼란함만 더 가중됩니다. 예?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이가 드니까 건강 정보 엄청 보시죠? 예? 유튜브에 막 그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막 건강 하나 보면 계속 비슷한 건강 정보가 계속 뜨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소금이 좋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소금이 안 좋다고 그랬다가 뭐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아니 볼수록 헷갈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런 알고리즘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정신없이 많은 정보예요. 송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데 유튜브만 열심히 보면서 뭐가 좋은지 다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면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혜를. 인생의 지혜를.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인생이 여러분 정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좀 지혜롭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영적 내비션과 같아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지금 인생의 방향이 잡아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은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 공부하는 아이들도 열심히 학원을 보내는데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애들이 아주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얘기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가 몇 가지 학원을 다니는데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애가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애들의 창의력이나 또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지혜나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럴 시간 있으면 도리어 기도해주고, 네?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은 아이들을 학원은 많이 보내지만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냥 지식을 꾸겨 넣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만 생기면은 감정적으로 막 주저먹는 분 있죠, 그냥. 예? 그냥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 계시죠. 뭐가 없는 걸까요? 인생의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것이죠. 네. 성령의 영이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적인 신앙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쇼핑할 때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나갔다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정신없이 사다 보니까 걱정이 커지잖아요. 막 그런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목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총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었던 대표적인 인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 보고 꼽을 수 있겠어요? 예, 솔로몬이 나왔네요. 솔로몬처럼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솔로몬이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지혜로운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깨닫고 그리고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안 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깨닫는 영을 주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그런 분들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총명의 영을 주십시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전 준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 도우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온갖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옆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귀한 일이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제가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책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똑같은 얘기 같지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예.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이 베니라는 분이 썼는데, 이 책이 정말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성령이란 얘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막 분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책을, 그건 간증 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단 서적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두고 싶어도 제가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수정교회가 또 뭐 이단 서적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할까 봐. 근데 이단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요,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책이 새롭게 나왔어요. 2014년도에 교정원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시대에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 그런 사람들의 탁월함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인 것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 이성적으로 다 칼질해 놓으니까 성령님의 일하실 공간을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이성적인 판단과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로 다 난도질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혼돈 시대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Counsel and M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해도 전략과 재능이 없으면 그 인생은 여러분 제대로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략을 주시고 그리고 재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모략의 영입니다. 모략의 영. 모략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카운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슬링은 뭐 하는 거예요?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은 누굴 찾아가요? 카운슬러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을 돕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최고의 카운슬러는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너에게 전략과 계획을 알려줄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면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모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그냥 싸우기만 하면은 패배할 수 있는데 바로 전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모략이 없어요. 모략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막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이제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한다는 거야?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디테일을 하는 전략과 사실 전술이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단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략과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사를 하는데 정말 아이디어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걸 운영해야 될지 지혜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모략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모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성령님은 또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재능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은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재능은 실행할 능력과 힘이에요. 달란트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다 각각의 어떤 맡게다 주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과 그리고 그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네? 똑같은 기술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내가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기술이 필요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는 내 머리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과 그것을 동업을 해야 되겠죠. 카운슬링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 카운슬링은 날마다 돼요.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안 돼요. 분명히 저 사람은 참 실력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돼. 근데 자기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만. 다른 사람 아는데. 그 얘기해 주면은 시험 들 것 같아서 못 얘기해 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뭘까요? 저에게 모략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 재능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게 성령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각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는데 그냥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일을 능력 있게 행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재능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싫어하는 일일까요?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부자 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부자를 다 계속 하나님이 욕하셨으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우리에게 살라고 무조건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다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들은 다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늘 눈치를 봐야 돼요. 뭘 하나를 해도. 뭘 하나를 먹어도 눈치를 봐야 돼요. 네? 뭘 사도 눈치를 봐야 돼요. 중간쯤으로 하자. 네? 제가 저기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저기 송성희 목녀, 유선희 목녀, 또 우리 목녀님들이 제 방을 열심히 꾸미는데 점점 예뻐질수록 불안이 와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불안해질까?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가난의 마음, 가난한 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가난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물질에도 축복을 주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것도 재능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것도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든 근데 왜 나는 이게 잘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재능의 영을 구해야 돼. 모략을 구해야 돼, 우리는. 네? 그 모략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기술은 있지만은 재능의 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자도 재능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손기철 장로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부자에 대한 것도 재능인데 왜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될 수가 없는가?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00만 불을 지금 이렇게 100만 불 할까요? 1000만 불 할까요? 1000만 불은 너무 커가지고 감이 안 오니까 100만 불을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만 불을 떼가지고 하나님에 드릴 믿음이 있어요? 지금 제가 100만 불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러면 10만 불을 떼서 드릴 믿음이 있냐고요. 아무도 모르게 하면은. 예?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돈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두려워한다면은 큰 돈이 생겼을 또 못 드린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업과 나의 일에 축복을 하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그런 부요한 믿음을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내가 풍성한 인생, 정말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 부유한 믿음을 구해야 돼요. 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청지기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돈 자체는 성경에서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있다고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돈에 묶이고 그 돈에 단순히 묶인 것이 아니라 그 영에 묶여 있는 것이죠. 만몬의 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오직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성령님이 나에게 부요하게 하셔야 되고 나를 축복하셔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드려야 되는데, 언제 우리는 번아웃이 되고 우리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자꾸 할 일 할 때, 그러다 문제 생기면 우리는 꼬꾸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잘 될 것처럼 달려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 꼬꾸라집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그 부를 지킬 능력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킬 능력도 없고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재난이 닥칠 줄 모르거든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어느 날 그물에 걸릴 것을 알지 못하고 날아가는 성경의 비유와 똑같은 것이 있죠. 두 번째는 왜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한 부자가 될 수 없냐?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모략과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뭐 송규천 장로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모략과 재능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잖아요. 모략과 재능이 없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모략과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부자 되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그냥 욕심만 있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만 있습니다. 정말 인색하기 짝이 없이 살아갑니다. 돈을 쓰는 거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는 것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살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부요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모략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모략과 재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뭔가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 막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그냥 그 일이 잘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 복이 있고 그런 간증이 사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제가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재능과 모략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구약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분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네? 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만 미디어 팀에서 열심히 섬기는 이 분이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36장 2절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막 건축하는 일을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쓰기 전에 뭐 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온갖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기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술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하나님이 주신 모략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쓰임 받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하는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재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라는 것이, 성령님 내가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뭐 하려고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서 뚱뚱해지려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일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그분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세 번째. 그분은 누구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시는 분이다. 네? 그분은 지식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뭐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knowledge.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요,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지식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세상 지식은 넘쳐나는데, 온갖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정말 세상에는 온갖 지식으로 갖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있어서는 먹통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온갖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먹통인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성령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는 먹통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목양도 하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역도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를 않아요. 안타까워요, 저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내뱉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로 하려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져. 못 알아듣겠어. 그 사람 뭐라고 우리가 기도해 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 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경영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식도 있고 총명도 있고 재능도 있고 모략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다. Fear of God, fear the Lord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이나 어떤 질낮은 무서움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마음 쓰고 신경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을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세요.
다윗이 범죄한 뒤에 다윗이 뭘 가장 두려워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뒤에 그가 기도하기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 앞에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내 속에 견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하고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방어하고 도리어 이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을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닫히는 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문제는 여러분들이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닫히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함이 없는 모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경외하는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운전수라는 차를 몰고 가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고 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믿긴 한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짐처럼 느껴졌어요. 어디다 모셨을까요? 트렁크에다 모셨어요. 트렁크에 모시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하니까 사고가 났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트렁크에서 예수님을 다시 모셔서 어디다 모셨을까요? 이렇게 뒷좌석에다 한 단계 상승했죠, 예수님이. 그리고 운전대는 여전히 자기가 몰고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더 큰 사고가 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이 조수석에 좀 앉아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전히 운전대는 내가 잡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전히 운전대는 내가 가지고 가다가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쳤어요. 이 사람이 키를 빼가지고 예수님, 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네?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은 나예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장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인생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그 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인생을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왜 성령님인가라는 설교를,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 간증 얘기를 잠깐 들려줬잖아요. 네? 어떤 분이 사업도 부도나고 또 삶의 문제도 생기고, 그런데 목장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이분이 밥도 먹고 그러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나오고
목장에서부터 교회 나와서 너무 신앙이 좋은데 사업은 더 안 되고 몸은 만신창이에 대해서 이제 사형 선고 앞에 서 있는 거죠. 최악의 순간, 최악의 순간. 어떻게 보면 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최악의 순간. 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런 최악의 순간이 올까요?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근데 이분이 고백이 더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내 인생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최악의 순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최고의 순간이에요. 저는 목장가에 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살 것 같아요.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몸은 아파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 말씀에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행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들 때 저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믿습니다. 꽉 막힌 신앙인, 뻥 뚫린 신앙인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역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사역자, 성령의 능력도로 하는 사역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마치 마른 걸레를 짜듯이 사역을 해요. 즐겁지도 않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똑똑해서 사는 것 같지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고 모략과 재능이 필요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